열심히 살아가는 것, 세상의 자랑 위한 것 아닌지, 나의 생각과 마음이 나의 자랑에 있지 않은지, 내 소망, 내 신앙이 나를 위한 것 아니길 원합니다. 날마다 내가 죽고 날마다 나를 버리길 원합니다. 나의 자랑은 십자가,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내게 없도다. 내 소망, 내 신앙이 나를 위한 것 아니길 원합니다. 날마다 내가 죽고 날마다 나를 버리길 원합니다.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에 세상 욕심 못 박으며 내 몸에 예수의 흔적에 새겨지기 기도합니다. 나의 자랑은 십자가,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 내게 없도다. 오직 십자가, 십자가. 하나님께 영광이 받습니다. 오늘은 마리아의 찬양 2입니다. 2. 그래서 마리아의 찬양 1에 대해서 복습을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찬양이라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있을까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찬양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죄 씻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죄를 씻으라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죄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럴 경우가 찬양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흔적이 뭐냐고요? 십자가. 예수의 흔적이 십자가입니다. 다른 말로는 새 언약, 또 다른 말로는 언약의 완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언약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로 교체되었을 때, 즉 자기 부인이 이루어졌을 때 나는 피조물이 맞구나, 나는 피조물이 맞구나 하고 그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가 되면은 우리의 자리가 용서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불쌍히 여겨주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어디를 누워도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대기하고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게 힘들잖아요.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도 정말 용서하기가 힘들잖아요. 저부터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빛의 나는 여자 몸 안에서 하나님이 되어야 할까요? 왜 되어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4장과 5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맹문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자에게 나게 하신 이유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여자의 몸에서 났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자의 몸에서 얘기가 나는 것이 남자의 몸에서 나는 건가? 그렇게 의문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저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죄를 씻어준다는 뜻입니다. 죄를 씻어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마리아의 몸에 와야 될까요? 왜 마리아의 몸에 와야 될까요?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속에 왔다는 흔적, 그 흔적은 십자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십자가는 모든 율법이 주는 유혹과 정죄로부터 익었다는 흔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걸이에 장식품으로 달고 있는 그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는 모든 율법이 주는 유혹과 정죄로부터 익었다는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가 아니죠. 마리아 찬양 1편에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고. 나는 유혹은 다 넘어간다. 그런데 사탄아 무시하지 마라. 내 속에 예수님의 흔적인 십자가가 있다고. 내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고. 그 십자가가 모든 율법에서 속량했다고 고백하시길 바란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아멘. 자, 그러면 마리아 찬양 2로 갈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마리아 찬양하니까는 찬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겠지.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보다는 더 깊이 들어가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성경으로 가세요.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도 많이 들어서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얼마만큼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너무 어려운 말인 것 같으면서도 너무 쉬운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된다는 말은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으면 과연 누구의 아들이었을까요? 김종석 목사는 우리 어머니, 사모님의 아들이었을 거죠? 그렇게 표현할까요?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5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나니 우리는 사람의 아들들이란 거예요. 누구의 아들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들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의 비밀을 알려준 것은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비밀 하니까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서로 무슨 이야기하다가 어떤 사람들 오면은 쉿 그냥 한 글자 말하면 쉿 그 말입니다. 그냥 내가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알려주는 비밀. 그거 다 아는 건데 그게 무슨 비밀이야? 아니요,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알려줘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더 이상은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비밀.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비밀. 그러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에게만은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이에요. 아멘.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참 이 세상 살기가 힘들다, 정말 힘들다, 요즘 많이 그러죠. 왜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힘들까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마리아 찬 1편하고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비천한 종이 되어야 하는데 비천한 종이 되지 않으려고 용을 쓰니까 세상 살이가 힘든 거예요. 입술로는 정말 비천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비천한 종입니다라고 안 되려고 용을 쓰잖아요, 솔직히. 우리는 비천한 종인데 비천한 종이 안 되려고 용을 쓰이니까 정말 짐승만도 못한 쓰레기인데, 죄송합니다, 정말 짐승만도 못한 쓰레기인데 쓰레기가 되지 않으려고 용을 쓰니까 힘든 거예요. 누가 힘드냐고요? 정작 본인이, 제가 힘든 겁니다. 너무 다치려. 김정성 목사가 돼가지고 저는 쓰레기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참 편할 거예요. 저는 쓰레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편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김사모가 말하기를 잘난 체하지 말라고. 잘난 체를 저 잘합니다. 훌륭하지 못할다 하지라도 이 김종성 목사는 그래도 괜찮은 목사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 말할 필요 없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저는 쓰레기입니다, 저는 비천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나도 쉬운 건데 그런 말을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와 같은 사람은 90년을 살아도, 120년을 살아도, 저는 이제 목표가 120년 사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현재 사신 분들은 100살까지 사시는 것 같은데 저는 120살까지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120년을 산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 설교가 좀 어렵다고들 말씀하시는데 제가 항상 말씀합니다. 생각하는 것을 좀 바꾸시고 성경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좀 쉬울 거예요. 마리아에게 비천한 종이 되게 하신 것은 마리아 자신이 비천하다 해서 비천한 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여 비천한 종인데, 이미 나는 비천한 종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한 비천한 종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돼야 하는 건데 이게 되기 싫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은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잘못,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죄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낱낱이 파헤친다고. 근데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 입술로는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어서 오십시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마리아가 그 당시 때 임신했을 때, 그 당시 때는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처녀가 임신하면은 죽는 거예요. 죽어요. 여러분들에게 적응할까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왔는데,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은혜가 왔는데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죽는다면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죽는다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알려준다고 말씀한 거예요. 세상에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그럼 하나 묻겠습니다, 목사님. 사람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까요? 분명히 우리는 사람의 아들이라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까요? 사람의 아들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리아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한번 다 같이 읽으십시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진짜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진짜 아들은 과연 누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자의 몸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즉 우리를 대표하고 있는 마리아는 그 여자 몸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라는 여자가 어디에 묶여 살고 있냐면 율법이라는 것에 묶여 살고 있어요. 율법.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율법적인 신앙생활 할 것인가, 은혜적인 신앙생활 할 것인가 선택하셔야 된다고. 율법에 묶여 있기 때문에 아무리 도덕적이고 아무리 완벽하게 한다 할지라도 율법에 묶여 있으면 모자라고 또 모자라고 후회하고 또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율법을 정말 다 지켰다 할지라도 사소한 걸 하나 못 지키면요 다 지켰던 것이 다 헛된 것이라고 율법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나를 살려면은 남을 밀어내야 됩니다. 내가 1등을 하려면은 다른 사람은 1등을 하면 되지 않잖아요. 2등을 하든가 꼴찌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밀 때 여러분들의 양심에는 어떠한 가책을 느끼셨습니까? 그런 가책을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그런데 애들은 몰라요. 애들은 1등 했다면 좋아합니다. 애들은 세상을 보는 범위가 좁아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잘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좁은 범위가 아니라 넓은 범위로 들어가 보면 그러한 것은 그것이 되고 오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어렵죠. 예를 하나 들게요. 어떤 구급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그 구급 공무원이 자기는 위에서 시킨 대로 모든 것을 다 했다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급 공무원이 나중에는 5급이 되고 3급이 되고 1급 공무원이 되니까는 자기가 구급 공무원이 할 때 잘못했다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지금은 잘못됐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때 구급 공무원 때는 윗사람이 시켰기 때문에 나는 시킨 일만 해서 그래서 나는 잘못이 없어서 그랬는데 막상 1급 공무원이 되고 보니까 그 일도 잘못된 거네.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완벽해도 완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완벽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한 대표자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여자가 되는 거예요. 즉 우리의 대표를 위해서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자의 몸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자에게는 안 더러웁니까? 이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성경을 보시면 제가 항상 말씀했죠. 성경을 읽어갈 때 약간 퀘스천 마크를 물어보시라고. 그러면 남자에게는 안 더러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자에게는 더러울까요? 안 더러울까요? 남자한테는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너무 어려워. 그럼 구원받는 남자는 한 명도 없겠네요? 예, 구원받은 남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너무 어렵지요, 성경이. 그러면 베드로도 여자겠네요? 엘리야도 여자겠네요? 모세도 여자겠네요? 여기 서 있는 김정숙 목사도 여자겠네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들도 여자겠네요? 예, 이 땅에서는 여자가 아닌 남자로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남자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남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요즘 남자가 여자로 바뀌는 트랜스더 그걸 말한 건가? 아니요, 그걸 말한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저도 공부하다 보니까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정신 차리셔야 돼요. 성경을 볼 때 사모함으로 여러분들이 평상시 알고 있는 것을 제가 전하고 싶지만은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것도 저거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성경을 알아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뱀의 머리를 치는 것은 여자가 치는 것이라고 어떤 분들은 잘못 알고 있더라고. 아닙니다. 뱀의 머리를 치는 것은 여자의 후손이 쳐버린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즉 여자의 후손은 한 명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여자 후손은 수억일 건데 한 명이라고 그러네. 성경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단 한 명. 그게 누구냐? 벌써 나왔네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그래서 여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여자가 여자의 후손을 낳는 것이 아니고, 여자가 여자 후손을 낳는 것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 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남자를, 우리들을 여자로 만들어 버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면 여자의 후손의 계열이라는 뜻에서, 즉 그 노선이라는 뜻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찾아온, 여자의 후손이 찾아온 여자, 즉 우리를 갖다가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남자고 나도 남자인데 어떻게 신부라고 하지? 그런 궁금증을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한 겁니다. 남자 여자 그 성별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가지고 정결한 처녀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처녀라는 말은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질 남자는 이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결한 처녀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정결하지 않는데도, 우리는 정결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너를 정결해, 너는 나의 신부야,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어들, 이러한 단어들은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찬양을 통하여서 마리아의 몸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는 거예요. 찬양을 한다 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하려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목사 안 되려다가 수십 년을 돌고 돌았는데 음악에 재능이 있다 보니까, 찬양에 좀 눈이 띄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찬양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제게 깨달음이 준 거예요. 찬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 그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은 일반 용어들이 단어들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즉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감추어진 비밀, 색다른 용어들을 써가면서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어렵습니다. 쉽게 보면 한없이 쉽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 너무 어려워요. 저는 성경 전체를 공부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한 곳을 파면 좀 깊이 파는 성격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 수박을 먹을 때 수박 겉만 먹기 원하세요? 아니잖아요. 수박 안에 있는 그 달콤한 것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박 겉 핥기 싫어. 성경은 도덕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윤리책이 아니에요. 설교 말씀을 윤리식으로 도덕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 이 모든 것은 나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그래서 언제 한번 말씀하실 때 성경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회개, 안 나오네요. 히브리어로는 슈브, 헬라어는 메타노이아. 거기에 너무나 심한 뜻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 다 말씀드렸는데 잘 안 보이죠. 슈브라는 것은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을 있습니다. 그 뜻이 저렇게 있어요. fire, nail, house.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실 때 못에 박히잖아요. 근데 저 보면은 네일이라는 뜻이 구부러진 못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실 때 못이 박히면서 뒤에를 굽어뜨린 겁니다. 성전에서 성령의 불로 인해서 십자가의 못으로 수부, 그리고 메타노이아. 이걸 국어 사전적으로 보면은 내가 잘못했던 거 다시는 안 해야지, 울고 불고 마침 그런 것도 해야겠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메타노이아, 수부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 뜻이 아니라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은 정말 신령한 책입니다. 정말 신령한 책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수백 번 읽은다 할지라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만이 알아볼 수 있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자, 성령의 감동으로 임한 자들만이 성령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실 때 성령님만이 달랑 오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인데 그분이 책 제목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성령이 오시는데 어떤 게 오시냐?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 마음속에까지 같이 오시는 겁니다. 즉 그 하나님의 열심이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어진 숙제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맡겨버리면 다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다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10%, 30%, 50% 그게 아니라 100%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쉬워버리는데 사실 100% 맡길 수 있나요? 제가 설교하는 이 김 목사도 100%못 맡기는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있으니까 차량 세차하는 거 보시죠. 차 안에 타고 있으면 자동으로 다 해주는 것. 비유를 들면 그거예요. 하나님께 100%다 맡겨버리면 너무 쉬운 건데 0.001%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그래 버리면 하나님이 열심히 멈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이냐? 나에게 왔던 것 100% 나는 빛이라는 종이기 때문에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슨 짓을 하더라도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은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천국 가도록 그 은혜로 인하여서 천국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하나님은 참 나쁜 하나님이요.
예를 들면요, 이 김정성 목사가 어떤 사람을 죽였어요. 어떻게 사람을 죽였는데 저 사람이 천국 갈 수가 있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천국 가는 겁니다. 내 믿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저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더하려고 너희가 죄를 더 짓겠느냐? 반문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왔다면 내가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뱀의 머리를 치는데 그 뱀이 처음에 아담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저 선악과 좀 따먹어봐. 그러면 저 선악과만 따먹으면 너는 하나님까지 될 수 있어. 유혹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선악 구조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 구조를 선악 구조로 바라보게 되며 율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죽어도 괜찮은 존재라. 나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존재야. 내가 어떻게 비천한 종이야? 아니야, 나는 비천한 종이 될 수가 없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양에 대해서 권세 있는 자, 힘 있는 자, 부자, 가난한 자, 이러한 의미가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자본주의적 의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자본주의로 보거든요. 국어 사전적으로 보면은 돈이 많고 족고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 힘으로 내 도덕적인 의지로 나는 괜찮다고 우기는 세상 사람들, 아니 이 중에도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그러한 교만을, 그 잘남을, 아니 어떤 때는 그러한 부끄러움을 엎으시는 거예요. 없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내 몸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셨군요. 이 비천한 몸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셨군요 하면서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오면은 찬양하게 된다고 제가 첫 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와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을 함으로 인하여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난이 오고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찬양할 게 있습니까? 찬양하시겠습니까? 구약에 한나라는 사람이 마리아 찬양하고 비슷한 찬양을 했었습니다. 한나라는 사람이 사무엘을 낳을 때 그냥 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 한나라는 여자가 사무엘을 낳을 때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다 알겠지만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브릿나라는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이 자꾸 한나라는 본처를 약올리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본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면은 자식이 많이 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첩이, 브릿나라는 첩이 한나에 대해서 자꾸 약을 올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본처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한이 맺힌 겁니다. 그래서 한이 맺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은 하나님의 흔적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흔적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다 아시죠? 그런데 한나가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쳐놓고 하는 찬양이 사무엘서 2장 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실까요? 한나가 기도하기를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다고. 여기에 두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 원수들, 주의 구원.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에서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원수가. 그게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있었던 비밀인 거예요. 비밀. 우리가 다 아는 건데 그게 무슨 비밀이야? 아니요, 비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나도 모르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원수지간이 돼서 나의 뜻이 아니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러한 거에 빠져버린 거예요. 즉 쉬운 말로, 여러분들이 잘하는 말로, 그래서 우리는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면은, 다시 말씀드린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은 성경 전체가 눈에 보입니다. 나는 성경에 대해서 되게 몰라. 아니요. 몰라도 성경이 정말 오면은 성경이 다 눈에 보여요. 쉽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린 것.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오면은 성경이 암이 어렵다 할지라도, 아니 주석을 보지 아니할지라도, 헬라어 히브리어를 모른다 할지라도 성경이 한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 내 몸이란 것은 내 몸 하나 잘 먹고, 아니 내 가족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내 몸 하나, 내 가족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인지 알았더니 성령 하나님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는 그게 아니구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심이 있었구나. 그 열심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래서 내 안에는 두 세력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두 지체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서는 전쟁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혹시 안 하셨나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다면 내 안에 사탄 마귀와 천사가 싸우고 있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 한 적이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법과 사망의 법이 싸우고 있다고. 그 유대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법과 사망의 법이 싸우고 있는구나.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는데 우리는 어떠할까요? 나는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사랑도 모르고 십자가도 모르고 내 잘난 맛으로 나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다 보니까는 내 몸속에 십자가라는 흔적이 있구나. 내 몸속에 십자가라는 흔적이 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흔적이 내 몸속에 있구나. 내 잘난 맛에 선당 가르고 교회 와서 열심히 하고, 내 잘난 맛에 교회 와서 봉사하고, 내 잘난 맛에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이랬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주의 교회에 와서 죽도록 충성 봉사해야겠구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충성 봉사해야만 되겠구나. 이렇게 바뀌는 것이에요. 내 잘난 맛이 아니라 순서가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합니다. 모든 사역, 위대한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이걸 내가 했다고 생각했더니 내게 한 게 아니네. 내 안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다 했구나.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네. 내가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3차 선교 여행도 오고 못 오고 다 했다고 내가 했다고 생각했는데 다 마치고 보니까는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셨던 하나님의 그 열심이 다 했구나.
오늘 이야기는 쉽습니다. 예수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에 대해서 제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있나요 혹시? 예, 우리 함께 합독하실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도 있나요? 예, 함께 하실까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속에 예수의 흔적이 있느니라. 여러분들 몸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무 힘들지? 네 마음속에 정령태가 일어났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왔는데 나는 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반대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내 사랑하는 누구야? 내 사랑하는 누구야? 이제는 새로운 십자가 때문에 용서받아서 의인이 되어서 지금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여한이 없다. 왜? 나는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밖에 없구나. 그 십자가의 피, 그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흔적을 귀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실까요?